안녕하세요. 서감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칙명을 통해서 위실력과 묘지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관세음보살 일심칙명은 결국 자성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관음수행은 자성관함을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 그 평화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제11강 강의 주제는 광음의 세계입니다. 이 광음은 이제 빛과 소리의 세계죠. 빛과 소리의 세계는 강범위합니다. 실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또 이런 불과 사이한 세계의 문을 연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세음과 관자재를 살펴보면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있죠. 네, 맨 앞에 관자지요. 관. 이 관자는 이제 볼 관자를 쓰잖아요.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사물을 보고 자연을 보고 모든 그런 보는 작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다고 하면 눈으로 보는 줄 알지만은 말이에요. 이 보는 것은 사실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은 결국 본다는 것은 이제 빛을 보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은 빛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은 이제 원소를 옮겨 다니면서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에 생명의 기운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은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빛은 우리들의 이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심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느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 생명의 빛은 이제 각양각색의 색을 머금고 있어요. 빛을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특정한 그런 모양이나 모습이나 또 빛이 아닌 색깔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마음에 따라, 행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또 살아온 이력에 따라서 빛의 내용과 밝기도 달라집니다. 참 희한하죠. 영혼의 빛은 흰 빛의 덩어리일 수가 있고 말이에요. 또 분홍이 서린 그런 어린 영혼의 빛도 말이에요. 여름 파란 그런 성장기의 빛. 네. 또 특정한 어느 빛의 색깔이 아니라 완성된 또 빛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즉 부처님의 대강명이라 말이에요. 이 원래 빛은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1등 공신입니다. 이 우주에는 말이에요. 이 지구도 이제 우주에 속하죠. 이 우주에는 이 고차원적인 빛들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고 말이에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그 우주가 우주의 연결고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주의 업이다. 이 업이라는 것은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나 말이야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주의 업은 뭐냐 말이에요. 우주의 업은 그닥 끊어지지 않고 그다시 펼쳐져 나가는 그런 생명의 빗줄길이다 말이야. 그게 바로 우주의 업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낸 빛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분신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빛인 것이고 그 빛이 바로 우리들의 분신이에요. 우리들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원래는 이제 빛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건 빛의 주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 하늘의 허공처럼 그 빛과 소리를 받아들이고 뿜어내는 거룩한 그런 부처의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근본은 물질이 아닙니다. 이 근본을 물질로 삼지 마십시오. 이 근본을 우리들의 근본을 물질로 삼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들의 근본이라면 그 물질로 인해서 말이에요. 영원한 또 생명을 또 누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맛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물질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고 말이요. 또 괴로움이 늘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이 중국 서진 시대 때에는 이제 관세음을 빛광자를 써가지고서 광세음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이라는 것은 빛과 소리의 결정체이면서 완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빛의 세계는 사실 제가 여기서 빛의 세계를 말씀드리지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고 저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행을 통해서 빛의 세계를 느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빛으로 이제 극락 세계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정한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빛은 어떤 것이냐 하면 뭐 직선에서 벗어난 빛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마음의 빛은 직선에서 벗어난 말이에요. 원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삼각형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각형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빛은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수없이 많은 모습을 담단 말이에요. 멈춰 있기도 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빛들도 있어요. 그 빛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합니다. 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1초에.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빛을 쏘면 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1.3초뿐이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참 빛의 속도는 참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빛의 속도는 어떠냐? 마음 빛의 속도는 어떠냐? 이런 광년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이 찰나에 말이에요. 마음 먹은 순간 찰나에 다른 우주에 진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의 세계고 마음의 세계단 말이에요. 마음빛은 이 생각과 말이에요. 현실을 초월한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와 우주와 마음은 부처와 우주와 마음은 빛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극락세계만을 보더라도요, 빛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으로 말해 모든 것을 이뤄낸 거예요. 온통 그냥 빛과 소리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또 인과와 인연의 법칙으로 그 극락세계를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이 진공묘유로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제 왕복하는 것이죠. 이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고 그 뿜어내는 도리는 뭐냐면은 그 온몸이 이제 온몸이 그냥 빛인 것이고 광명인 것이고 부처님 그 빛을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 우주를 말이에요. 걸림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드나드시고 말이에요. 빛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정멸이다. 정멸. 지극한 고요한 함에서 모든 빛을 이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고요한 세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사는 세계죠. 이 극락세계가 이루어질진데 말이야.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륵불의 용화 세계는 말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단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말이에요. 교화한다고 그랬죠. 그럼 미륵불의 용화 세계는 3회 설법으로 용화소 아래서 미륵 부처님이 성도를 하셔서 3회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온 우주가 대광명으로 물든다는 사실이죠.
참 무섭잖아요. 이 온 우주가 말이야, 너와 나 말이야, 모든 생명 있는 것도 그렇고 생명이 아닌 그런 온 물질들도 온 우주가 이제 대강명으로 물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완성이단 말이에요. 우주의 완성. 악이 사라지고 극선이 자리 잡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부처가 되는 현실이다. 모든 것이 평행을 이룬다. 그 시대가 다가오면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불이 출현하면 모든 것이 평행을 이루어요. 뭐 많이 갖고 있다, 적고 갖고 있다,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야. 모든 것이 평행을 이루어서 말이야. 행복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대역사인 것이에요. 그럼 화엄경에서 바라보는 그런 빛의 세계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이제 허공에 빛나는 대강명의 세계가 이제 부처의 세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은 다 부처인 것이고요. 너와 나가 함께 있는 것은 다 부처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대강명의 세계는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고요. 지금도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언의 진리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청정한 법계이고 또 부처님의 진신이며 또 살아 숨쉬는 광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와 너가 연결돼서 하나의 광명, 하나의 대광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낙오 죽음, 생사를 왕복하는 것이에요. 이 심한이 열린 마음의 눈이라 그러죠. 마음의 눈이 열린 그런 그 눈은 이 허공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 스며든 그런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그런 빛들을 감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고차원의 빛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또 그 빛 자체의 지혜의 에너지가 이제 있어서 스스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에너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살아 숨쉬며 이제 활동하는 빛들이 있다는 것이죠. 빛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다. 이 빛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화엄경의 이제 광명 각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온 우주를 비춰보니 그 우주에 있는 그런 수많은 세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 한량없는 세월 동안 도를 이루어 가지고서 빛을 내뿜고 드러내는 일은 뭐냐 하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오직 중생들이 나와 똑같이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런 대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부처님은 강명을 나타내고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제 빛의 세계에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빛의 세계에는 빛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대강명 불광을 이루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건 하나하나 뭐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불광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하던 시절에 그 산속에서 운막을 치고서 이제 기도하신 노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서 이제 여쭤보고 그랬는데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은 이제 세 등분이 나누어지는데 이 머리 위에서부터 목까지, 목에서 또 이제 하체 전까지, 또 그 위에는 하체,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그 안에는 빛이 있다 그래요. 그 노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다 그래요. 그 빛이 뭐 어떨 때는 3개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5개가 될 수 있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11개가 될 수 있고 말이에요. 17개가 될 수 있는데 그 빛들이 이 몸을 돌아다니면서 운영하는데 어느 순간 다 그 빛들이 하나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제 불성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도 이제 이 빛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빛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가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빛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지만은 여러의 빛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리는 울림입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단 말이에요. 이 빛은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소리는 감정의 향연입니다.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또 아니고 말이에요. 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감정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제 관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알 수 있죠. 열심히 간센보살 칙명을 하게 되면 열심히 간센보살 칙명을 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입에 달려 있지 않고 말이야, 혀에 달려 있지 않고 말이요,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뿜어낸다는 그런 것을 마음에서 나와서 말이에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감정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멈춰 있으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 소리는 멈춰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소리는 이제 퍼져 나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끝없이 퍼져 나가서 이 자취가 없을 때까지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지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에서 나와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서 나와서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허공에서 나와서 이제 허공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자리에는 말이에요. 우주가 탄생하는 그 순간, 빅뱅이라 그러죠. 대폭발의 그 순간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구 역사의 사건과 사고의 현실을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 허공에 소리의 분자가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 말이야. 부처님의 설법이 지금도 허공을 떠돌면서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법문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열정과 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이 열정의 에너지로서 허공을 감동케 하는 자의 것이다 말이에요. 부처님의 시험을 통과한 그런 진실한 자비심이 있는 그런 수행자가 이 허공의 법문을 얻는 자입니다. 그 대승불교를 이룩한 그런 무착보살이 있죠. 무착보살, 아상가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무착보살이 이제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10수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미륵보살을 칭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동굴을 떠났는데 이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는 병등계를 봤습니다. 병등계. 그 개는 이제 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 다리를 다쳤는데 이 다리에 상처가 썩어가지고서 그 구더기들이 그 살을 파묻고 있었죠. 그것을 본 그 무착보살이 자비심이 발동해 가지고서 개도 살리고 말이요 구더기를 살릴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신의 허벅지 살을 칼로 띄어다가 말이에요 한쪽에 놓고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더기를 잡으면 손가락이 이제 죽는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자신의 입술로 인해서 구더기를 한 마리 자신의 살로 이제 옮겨놨죠.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나타난 것이에요. 강명인 이제 미륵보살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죽어가던 개가 이제 미륵보살로 이제 화연했던 것이죠. 그 미륵보살이 탁 나타나자마자 내가 늘 항상 내 곁에 있었건만 말이에요. 너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나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너가 나를 보는구나. 자, 내 옷자락을 잡아라 하면서 이제 하늘을 싹 올라갔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도솔천이죠. 무착보살이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보살의 대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 대승의 가르침대로 수행한 결과 깨달음을 얻고
공의 도리를 체득했다고 합니다. 무척보살이 그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은 이치는 뭐냐? 바로 이제 빛과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밝아지고 말이에요. 자비심이 일으키니 말이에요. 그 광명인 미륵보살을 보게 된 것이고, 또 허공 속에 있었던 그런 소리 분자를 통해서 대승의 가르침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역사의 적나라한 그런 현실이 허공에 묻혀 있어요. 역사의 적나라한 현실이 허공에 묻혀 있다. 진실과 거짓의 역사는 말이에요. 허공에 묻혀 있고 허공에서 떠다니면서 어느 때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서 그것을 풀어놓고 다시 자취 없이 이 허공 우주를 떠돈다 이 말이에요. 소리의 내용과 구성은 퍼지면서 이제 자신을 알리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과 구성은, 특히 말의 내용과 구성은 퍼져 나가면서 이제 자신을 알리려는 특성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요. 끝없이 펼쳐져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말의 전파력의 무서움을 모르고 그 내용만을 친해서 이제 더 멀리 이제 퍼뜨려 나가라는 그런 욕망이 있죠. 소리의 내용은 뭐냐면 울림입니다. 이 빛과 같이 파장이 있지만 울림으로 그 무게와 스케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리에도 가만히 보면요, 힘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소리로 이제 사람을 제압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 소리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단 말입니다. 공력이 이렇게 많은 분들 보면 그 소리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내공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력이 많은 분들 보면 소리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공명이 있어가지고요, 사방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그 소리가 주는 건 안정감도 있고 말이에요. 친밀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는 뭐냐면 복과 공덕의 에너지다 말이에요. 그 위험이 있는 사람 말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 수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수행자는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리고 자비스러운 말 한마디는 포근한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또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감동과 말 한마디에 말이에요. 감동과 환희심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 소리도 종류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소리, 저차원적인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소리는 뭐냐 하면 이제 생물의 생명의 스케일이며 소통이다. 목소리로 이제 스케일을 알 수 있죠. 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는 우렁차고 이제 공명이 강해서 그 자체로 이제 수행의 공덕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에 이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기어 들어가는 소리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공명이 약해서 이 전달하는 힘이 약해요. 공명이라는 것은 이제 울리면서 이제 퍼져 나가라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렇게 소리가 약한 사람들은 공명이 약해서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 말이에요.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명을 강하고 좋은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칙명연불 수행이죠. 똑같은 간센보살 칙명연불 똑같은 것을 일정하게 딱 하다 보면 말이요, 자신의 이 목소리가 좋아지고 말이 힘차고 공병이 있는 그런 소리가 돼요. 공명이 있는 건 사람의 그 목소리는 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말이에요. 환희심을 또 일어나게 하고 뜻 있는 그런 뜻 있는 그런 목소리로 변해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타고난 분도 계시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칙명연불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힘차고 우렁차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다시 또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환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우주에도 소리가 있어요.
우주엔 텅 진공이라서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우주에도 소리가 있어요. 그 우주가 탄생하는 그런 소리도 있지만 그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 뭐 행성이 움직이는 소리, 별이 움직이는 소리, 별 자체에도 지구 자체에도 그런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런 생물이나 생명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빛이 있듯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다. 그 소리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웃는 소리가 다 틀려요. 천차만별이다 말이에요. 뭐 가식적으로 웃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기뻐서 진짜 행복해서 웃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신만의 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도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소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진원이라 그러죠. 진원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진원의 왕은 옴이에요. 모든 진원의 앞에 들어가잖아요. 옴만이 반매옴 그 진원의 왕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옴이 이제 우주 불교식의 우주의 소리라는 거예요. 모든 소리의 근원이고 진원의 왕이고 우주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빛과 소리를 벗어날 수 없고요. 모든 부처의 화신이 빛과 소리이고 우리의 성품의 근원이 뭐냐면 빛과 소리인 관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허공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없다면 말이에요. 소리의 전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공에도 소리가 있다고 봐야 돼요. 소리가 이제 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요. 이 진공미우처럼 허공에서도 묘한 울림이 있어요. 이 소리라는 것은 빛처럼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지만 그 묘한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만물은 광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빛과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모든 부처의 화신도 광음이고 광음의 참된 모습은 우리들의 성품, 자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광음은 무수한 세월 전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다하여 없어지지 않는 성품과 우주의 근원이다. 성품과 우주의 근원이에요. 광음은 모든 빛과 소리는 성품과 우주의 근원이다. 이 도리를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도리를 아는 자는 마음을 깨달은 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감 스님, 관음 수행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칭명연불 수행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반조 수행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반조 수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조 수행. 그 전에 제가 한번 반조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마음 수행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반조 수행, 비춰보는 수행. 이제 뭐 회광 반조라고도 또 하죠. 이 회광 반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이제 심한 마음의 눈, 우리 이제 마음의 눈을 참 가지고 싶어하고 또 이제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싶어하죠. 그 마음의 눈, 심한을 열어주는 그런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회광 반조가. 그러니까 이 회광 반조는 반조 수행은 뭐냐 하면은 이 자성을 깨닫는 자성,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 그러니까 견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반조 수행이 이루어지면 자성을 깨닫는 그런 기초적인 수행이면서 완성된 그런 수행 단계를 반조 수행이라고 하고 회광 반조라고 합니다. 이제 회광 반조는 뭐냐면 빛을 돌이켜서 자신을 이제 바라보는 수행이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과
법신이 하나가 되는 이런 수행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나의 내면을 이제 바라보는 수행이죠. 내면과 밖이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가 되면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내외 명철이라고 하죠. 내명철. 내명철은 안과 밖이 하나가 돼서 말이에요. 또렷해지고 맑은 상태, 밝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명철. 이 내명철이 이루어지면 바로 부처예요. 무엇을 해도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어긋남이 없는 진정한 각자, 진정한 깨달은 자라 이 말이에요.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렵고 뭐 이상한 것 같아서 더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진정한 각자다 이 말이에요. 내명철이 이루어진 부처인 것이고 그 부처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꺼리낌이 없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잘못됨이 없는 진정한 각자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다시 살아나왔기 때문에 깨달아서 다시 살아나와야 돼요. 깨달아서 다시 살아나왔기 때문에 번뇌즉 보리의 경지다. 이 번뇌즉 보리라는 것은 말이에요. 번뇌즉 보리의 경지는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깨닫고서 바로 살아나온 자, 그러니까 진정한 각자, 진정한 부처님이 돼야지 말이에요. 번뇌즉 보리지 뭐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심안을 회광반조는 심안을 되돌려 가지고서 나를 또 살피고 나의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고 되돌려서 만물을 비춰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다 친다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그 법이 뭐냐면 이제 반조거든요. 반조, 비춰 돌이켜서 보는 거하고 사실 이제 돌이켜서 보는 거하고 조견이라고 하죠. 비추어 보는 거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다 치는 거예요. 비추어 봤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빛과 소리로 인해서 빛과 소리로 인해서 비추어 봤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하는 거다. 사사히 말해 세세하게 말이야. 세세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회광 반조는 허공을 바른 안목으로 바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지다 이 말이에요. 이 회광 반조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진정한 이제 수행의 경지에서 나오는 수행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광 반조는 사마타와 이파사나 집중과 관찰의 힘을 통 늘어나게 해가지고서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회광 반조의 수행을 하게 되면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수행을 톡 힘을 늘어나게 해서 결국 말이에요. 결국 자성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조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성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우리가 자성을 깨달으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 반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진면목인 진공묘유의 이 적나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한번 비춰보는데 말이에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공의 텅 빈 공의 적나람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의 적나람이 뭡니까? 바로 공의 적나람이 바로 묘유거든요. 그 묘유 세계를 막 장난하게 이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광 반조 수행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 시간과 공간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하면 어떤 조건에 부닥치게 되면 어떤 조건이 따라주면 말이에요. 고무처럼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찾아오면 그 시간과 공간은 있거나
있거나 또 없거나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서 생각을 모으는 일념에 들어가서 이 회광반조로서 넓고 깊은 시공간을 확보하고 또 그 시공간을 잇는 그런 무념초에 들어가서 이제 반조가 이루어지면 반조 수행 회광 반조가 이루어지면은 이 시간간이 너와 나 안과 밖에 하나가 되는 것은 일념이 찾아옵니다. 일념이 찾아오게 되면 이 시공간은 무너지고 녹아내려서 이제 자성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해강 반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공묘유라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네, 대승불교, 소승불교 많이 들었죠. 불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얘기하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이제 요점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거지다. 크고 작은 거 이런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대승이란 말은 뭐냐면 큰 수레의 범호 마하야나를 이제 한역한 것이고 여기서 수레라는 것은 가르침, 교리거든요. 큰 가르침, 큰 교리가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작은 가르침을 이제 작은 가르침의 범호인 히나야나를 한역한 것이 이제 소승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소승은 언제 나왔냐면 대승과 소승은 언제 나왔냐면은요. 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승교도들은 자신을 이제 대승이라 부르고 그 이전에 부파불교 그렇죠. 이 우리들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파불교거든요. 그 이전에 부파불교 교단들을 가리켜서 소승이라고 이제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대승에서 부파불교 교단을 이제 낮춰서 이제 소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파불교 교도들은 자신 스스로를 소승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자신 스스로를 소승이라고 한 것이 없다고. 대승불교에서 이제 소승이라고 한 것이지. 부파불교는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비달마 불교라고 불렀거든요. 아비달마라는 것은 법에 대한, 또 법에 의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부파불교, 이 소승불교가 일어난 동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나서 말이에요.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는 이 교단을 이끌어갈 그런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때 되면 이제 교단이 많이 발전했고 이 전파 지역이 많이 여러 군데로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퍼져 나가서 또 계율과 또 교리의 이해 차이를 또 갖게 돼서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가 또 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의 특징은 대기설법이거든요. 대기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생의 근기, 중생이 가지고 있는 것 소질에 따라 조금씩은 이제 그 뜻은 다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얘기했어요. 대기설법이 갖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교리의 이해 차이가 생겨났고요. 이 교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분열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십사법이라고 그래요. 이 십사법은 뭐냐면 이 소장파에 의해서 10가지 의식주 개선을 주장한 그런 거예요. 10가지 의식주 개선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일이었죠.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 가지고서 제2결집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대중부와 상자부, 이 대중부라는 것은 지법자,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자부는 이제 지율자, 대중부는 소장파고 상자부는 이제 장로파로서 지율자, 계율을 이제 중요시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근본 분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
18개에서 20개의 부파로 나뉜 것을 이제 지말 분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 부파 불교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소송 불교라고 하는 거는 부파 불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법에 대한 주석이 뛰어납니다. 법에 대한 주석이 뛰어나. 쉽게 말하면 이제 논장 불교예요. 경율론 그러잖아요. 이 논이라는 것은 경전에 대한 법에 대한 이제 주석을 해놓고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파 불교는 논장 불교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은 이 부파 불교의 꽃이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30권 이 부파 불교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부파 불교는 이 학문 자기 중심의 학문적인 연구에 많이 몰두를 했어요. 대중과 격리해가지고 자기 중심의 수행화만 몰두한 그런 교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중요시하는 교단이다. 특히 이제 아라한과를 목표로 이제 수행하는 교단이고요. 그럼 대승불교는 뭐냐면은 이 부파 불교의 반기를 드러내는 그런 민중의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거든요. 그러면 대승불교가 일어난 그런 동기는 어떤 거냐 하면 이 부파 불교가 이런 불교에 이제 치우쳤죠. 이런 불교에 치우쳐서 산에 들어가서 말이야. 이 대중 앞에 나와야 되는데 대중 앞에 나와서 말이에요. 대중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스님들은 정신적인 또 신앙의 상담자의 역할을 하고 또 제가불자들은 의식주 시주를 해가지고서 그런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했던 것을 버리고서 말이에요. 스님들이 이제 산속 홀로 들어가가지고서 산속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그 법에 대한 그 연구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일어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냥 반항 운동이 쉽게 말하면 이제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가 일어날 당시 외세 침입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비록 인면하셨지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구세자로 생각하고 또 동경하고 그런 구세주가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겠다고 하는 그런 보살의 불교를 이제 이끌어 쓴 것이죠. 그리고 또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의 교화 없이 말이에요. 홀로 그 수행에만 전념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수행하고 교화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이 이제 근본 정신이거든요. 그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지요. 대승불교의 특징은 그럼 뭐냐 하면은 이 대승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 뜻이고 이 민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어요. 대승불교들은 그런 보살에 대한 동경과 나도 이제 보살이 돼서 다음 생에는 금생에는 또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의 욕구에 의해서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죠. 즉 말하면 이제 대승불교는 성불의 종교라 이 말이야. 우리 성불하세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제 성불의 종교란 말이에요. 또 대승불교는 믿음을 또 중요시하죠. 이 소승불교 즉 부파불교가 수행을 중요시하면서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불교라면 대승불교는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부처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의 종자가 있다. 이것을 믿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불의 불교라 이 말이에요. 계율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모든 계율을 다 중요시하지만 대승과 소승 불교는 모든 계율에 중요시하지만은 특히 소승 불교에서는 부파 불교에서는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그 특히 음계 불음계를 아주 중요시 여겼고요. 대승 불교는 이제 대중적인 그런 민중적인 그런 불교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불살생계를 더 중요하게 이제 여겼죠. 그러니까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는 뭐냐면 개인과 말이에요. 민중이냐 말이에요. 개인과 대중이냐 이런 차이로 나눌 수가 있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자성간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 성숙하고 참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마음은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터전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말이야 우리들이 너와 나 우리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근본 터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근본 터전을 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림이며 거룩한 미래다. 이 마음을 말이에요 연구하고 개발하면 인류에게 말이에요 큰 선물을 갖다 줘요. 고도로 발달한 그런 한 단계 성숙한 그런 문명도 이룰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마음을 통해서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류가 그 마음을 애써 외면한다면 인류에게 크나큰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너와 나 우리 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류는 그 마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말이요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에 멈춰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건설하는 그런 충만한 기운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미묘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공미유라고 있죠. 마음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허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단지 그 마음의 눈이 열린 분, 진정으로 깨달은 분만이 그 마음의 가치를 알고 마음의 에너지를 알고 느끼고 바라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성숙은 우리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이룩하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11강 강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제12강 인간 간음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 자성간음을 발현하면 이건 인간 간음이거든요. 인간 간음이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하고 말이에요. 어떠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